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은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온라인 친구가 수백 명이 된다 할지라도 현실에서의 친구 몇 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 SNS 상에서 많은 친구가 있더라도 실제 친구와 비교가 안 된다. 자명한 일이죠. 영국 리즈대에서 연구진이 연구를 했습니다. 현실에서 친구가 적은 사람들도 온라인 상에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보다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반친구 또는 직장 동료와 같이 SNS로 연결된 주변적인 친구의 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냐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즉 절친의 수가 참가자들이 행복에 그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시간을 보낸 가족이라든가 또는 이웃의 수가 달라져도 사회관계 속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느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를 두고 그 밴디 루 부인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보유한 친구 수보다 당신이 친구들에게 느끼는 감정과 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 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인정한 사람들은 흔히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외롭다고 느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덧붙인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자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온라인상에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남, 진정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은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또한 봉사활동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과 진정한 깊은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수가 없으시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코 삶의 진정한 의미나 그리고 목적이나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진정한 것인가,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기 전 그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 무서운 고난과 순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무겁고 또한 힘드셨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해 준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가장 자기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립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만은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는 몹시 화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거를 낭비하느냐? 허비다,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구제하는 것, 돕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 또한 매우 소중하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헌신을 결코 낭비다, 허비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사랑이요 믿음의 헌신이라고 주님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그 향유를 붓는 그 일 앞에서 정말 그들은 돈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낭비해, 허비해, 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돈으로, 물질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이신지를 알고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셔서 안수하시고 이 병들어 죽어가는 오빠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고 결국은 나사로는 그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그리고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오셨습니다만 뜻밖에도 놀랍게도 그 죽은 오빠를 살려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기서 기쁘고 감격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 그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실 수가 있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시다니, 지극한 감격과 감사, 그것을 넘어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 마리아는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값진 향유를 모두 다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분, 그 영광 중에 계셔야 될 그분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한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 단순히 감격과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고 사랑과 경배와 예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가장 자기의 소중한 재산으로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향유는 결혼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과 죽음과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동안에 소중하게 간직해 왔었던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히 깊은 신앙 고백이었고 그리고 예배였습니다. 최고의 사랑, 그리고 무한한 그러한 그 신뢰와 그리고 또한 깊은 그러한 그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던 외로우셨던 예수님 마음이 깊이 위로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힘을 얻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주었지만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다 올려드려야만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뜻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제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만 우리의 영혼은 그 영생으로 가득할 것이고, 또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더욱더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왜요? 이 마리아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마리아처럼 이제 내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은 자신을 부인하고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마리아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나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세요. 주님만이 내 사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고 그리고 그 향유를 단번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니 그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날려버려? 그렇게 허비해?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분노하면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비난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료는 값으로 치면은 작년이 1년 동안 노동해서 받는 싹시죠. 300데나리온 이상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료를 어떻게 단번에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 허비다, 낭비다.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준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가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비난은 전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본심을 이렇게 폭로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의 이 재정을 맡았었던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내면은 이기적입니다. 계산이 너무나 빠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정을 관리합니다만은 현실주의자, 그 재정에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워가고 있었던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 세상만 생각하며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향유를 볼 때 저거 팔아서 그 상당한 금액이 되면 그것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은 감추고 가난한 자를 내세워서 마리아를 책망했었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관심이 식어갈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별로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도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편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글쎄요, 생각해 보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힘든 일이란 목사님 죄송한데요, 다른 사람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생활을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젊고 부유했었던 그 유력한 관원이 하나님, 영생은 원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돈과 재물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붙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즉 영생도 포기하는 것을 내심 슬퍼하는 척했습니다마는 물질을 내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선택하는 거 나는 정말 잘한 거야 라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삶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 경배하는 마리아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런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허비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헌신을 비난했었던 것이죠. 몇 년 동안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하지만은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외롭지 않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서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터뜨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과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까? 한 청년이 미국 동부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답니다. 입구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마을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마을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랬더니 노인은 오히려 자네가 청년이 살던 그 마을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묻는 겁니다. 그 말도 마세요. 제가 있던 곳은 늘 사람들마다 싸우고 더러움이 가득한 인간 지옥이에요. 인간 쓰레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못 살고 이곳으로 왔죠.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이 마을도 똑같이 안 좋은 사람들만 살고 있네.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한 청년이 그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입구에서 동일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청년도 똑같은 질문하니까 노인은 또다시 그 청년에게 청년은 어떤 동네에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제가 있던 마을은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아껴주고요, 도와주는 아름다운 동네였는데 제가 그만 직장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이 동네도 자네가 살다 온 동네 못지않게 아름답고 행복한 동네이네.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회가 막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주변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향유를 드리는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화를 내고 마리아를 비난할 때 오히려 마리아를 변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시신에다 향유를 바르는데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값진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꼭 말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이유가 뭘까요? 그 복음의 핵심과 본질과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깊이 닮아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능력과 그리고 또한 기적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그 위기에 빠진 것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 영적인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십자가가 그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가면 얼마나 십자가 많습니까? 건물에도 십자가가 있고 옥상에도 있고 첨탑 위에도 있고 예배당 안에도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그 상징물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숲입니다. 가운데 큰 십자가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오늘의 세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시작이고 출발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교회는 어떤 제도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는 여러분 왜 오십니까?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교회는 목적은 십자가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왜 오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일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까지는 큰 그 바위를 자르는 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큰 바위 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러한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위에다가 선을 쫙 그어요.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조그만 구멍을 뚫고 참나무 쐐기를 받고서는 석공이 매일 그 쐐기에 물을 붓는 겁니다. 참나무 쐐기가 계속 물을 머금고 조금씩 불어나면 어느 순간에 그 큰 바위가 쫙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쐐기처럼 못 박혀 죽는 삶을 살기에 기독교가 오늘 그토록 변화되지 아니하는 단단한 바위 같은 세상을 쪼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요, 그리고 또한 그 돌 속에 박혀서 그 자기 몸을 불려서 그 돌을 쪼개는 쐐기처럼 손해 볼 것을 각오하는 일인 것이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각각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참으로 메말라가고 어두워져 가고 악으로 가득해 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한탄만 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진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름다워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는 마더와이즈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참 짧지만은 힘 있는 간증이어서 전문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짧은데 힘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재개발로 아파트 값이 오르자 시어머님은 시누님에게 1억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파트 값 올랐으니까 1억 시누에게 줘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억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1년을 시누님과 왕래를 안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더와이즈 지혜 자유편을 하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 환갑 기념으로 1박 2일로 모든 식구들과 여행을 하도록 전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 화해가 가능했고 다시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한 사모님의 가르침이 내겐 너무나 큰 교훈과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억설이 나는 간증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을 주다니, 거기다 또 여행 경비까지 대다니. 그렇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가족과 자유와 행복과 사랑을 되찾은 지혜로운 어머니였구나. 정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는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주님께 자신도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고자 했었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어요, 조건이 너무나 나빠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이 식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무학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